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도 그 어떤 논리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계신가요? 기도할 때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고, 하나님, 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라고 절규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쓸모없는 자식 같으니라고. 내가 저럴 줄 알았지. 하나님만 찾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혹은 대학 졸업한 지가 5년인데 아직도 저렇게 바보같이 굴다니, 이런 날카로운 말들이 당신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힐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 없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 침묵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에게 큰 영감을 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세상의 논리로 설명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 즉 세상의 지혜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을 해석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당신을 엉뚱한 길로 이끌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 인간적인 연민으로 요셉을 돕겠다고 나섰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이집트의 총리가 될 파라오에게 데려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요셉을 몰래 빼내어 아버지 야곱의 품으로 돌려보내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고맙소. 내 아들을 찾아주어 정말 고맙소 라고 말하며 기뻐했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돌아왔겠지만 위대한 민족 이스라엘은 기근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은 성취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우리가 운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애정과 연민으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모든 고통을 겪을 가치가 정말 있는 걸까?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사탄은 때로 사람들의 선한 마음과 긍정적인 속성을 사용하여 우리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의 연민과 동정심이 당신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섰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진심 어린 사랑과 연민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바로 그 연민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만약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연민이 십자가라는 인류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음을 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이 어떤 길을 통과하고 있든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비록 지금은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과정 자체가 은혜라고 불린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은혜는 항상 처음부터 긍정적이고 웃음이 나고 축하할 만한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외롭고 험준한 길을 홀로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안식의 땅, 당신의 소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차원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그 어떤 권세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은 당신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이력, 즉 트랙 레코드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그들만이 가진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어떤 이는 저 이야기는 이제 지겹지도 않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과연 저 사람과 같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또 누가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너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선언하실 때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한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마리아의 삶에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었습니다. 약혼한 처녀가 임신했다는 당시 사회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끔찍한 스캔들이었습니다. 지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저를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차라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현명해 보였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처녀임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약혼녀의 임신 사실에 분노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혼란과 고통, 파혼의 위기와 사회적 비난까지도 모두 은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은혜가 아니라 크게 받은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일이 바로 그 은혜는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특권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겪는 고통 속에는 금전적 가치를 넘어선 영적인 가치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어떤 특정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당신이 겪었던 그 고통을 통과한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고통은 그 서열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습니다. 당신이 겪은 핍박의 수준, 당신이 흘린 눈물의 깊이가 당신의 영적인 위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귀한 자리에 당신을 세우시고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십니다. 언젠가 당신이 당신의 이야기를 나눌 때 사람들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해 당신과 같은 배경을 가졌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순탄한 삶을 살아왔기에 당신이 받은 종류의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학비를 벌어야 했던 고통을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주님, 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식이다. 나는 지금 너에게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아주 희귀한 간증을 선물하고 있단다.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인 렌즈로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큰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려 할 때 사람들이 그를 쫓아내며 여기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생각했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 계속 지켜보아라. 훗날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초청하는 이유는 너의 뛰어난 기름 부음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쫓겨났던 하나의 간증 때문일 것이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이 왕들 앞에 서서 말할 자격을 부여합니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악마의 소행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전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메마른 우물에 갇힌 것을 어떻게 전진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형들이 그를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넘겼을 때 약속의 자녀가 노예가 되어 이집트로 끌려가는 그 길 역시 전진이었습니다. 이집트는 그의 운명의 장소였습니다. 그 고통이 한 민족을 보존하고 더 나아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과정이었음을 요셉 자신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모함하여 감옥에 보냈을 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서의 시간조차도 그의 운명을 향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쫓겨나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길거리에서 좌절감에 찬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를 도와줄 운명의 사람과 마주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웃고만 다녔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묻지 않고 그냥 축복합니다 라며 지나쳤을 겁니다. 당신의 찡그린 얼굴이 바로 은혜였던 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꾼 불길한 꿈이 아니었다면 요셉의 꿈 해석 사역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고통이 요셉의 사명을 부른 것입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고 요셉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저의 사명을 부르고 있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라고 불리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조차 그 계획을 알지 못하도록 당신의 운명을 고통과 역경 속에 감추십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남자아이가 죽임을 당할 때 그는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띄워졌고 원수의 심장부인 이집트 궁전에서 자라났습니다. 마법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구원자가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의 신비입니다. 성경은 이 지혜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진 지혜가 당신의 삶에 임할 때 당신 자신조차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의 모든 부분이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실로 당신의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백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당신이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이 와야 합니다. 솔직히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오직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뿐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제가 꿈과 환상을 본다는 것뿐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제가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가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크게 은혜를 받은 자이며 당신에게 닥쳐온 스캔들과 고통은 당신을 운명의 자리로 밀어붙이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요셉이 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해와 달과 11별이 당신에게 절하는 날이 말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버려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특별한 소명을 위해 선택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당신의 모든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